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2021년 소립교회 신앙사경회로 온라인으로 그러나 그래도 다행인 것은 대면 예배와 병행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신앙사경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홍인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고 또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춘천에서 목회를 하셨었고 지금 현재는 에큐메니칼 예배, 흩어지는 예배 우리가 드려서 에큐메니안 하면 뭔지 아시겠죠? 네, 교회 일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언론을 담당하고 계시고 NCCK 인권센터 이사장으로 지금 역임하고 계시고 특별히 굉장히 많이 골만 있는 한국교회의 쇄신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새판을 위해서 여러모로 기도하고 또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어서 이 만남이 참 귀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일교회와 함께 계속해서 교제와 어떤 새로운 활동과 사역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에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정말로 본질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실 텐데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많은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일교회와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납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한국 나이로는 손해를 많이 봅니다. 저보고 65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생일이 아직 안 됐으니까 63이에요. 2살이나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65년 만에 여러분들 처음 만납니다. 그래서 오랜만입니다. 각자 저를 30년 만에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죠. 여기 0살짜리는 안 보이니까. 네, 하여튼 이런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 마스크 답답하시죠? 근데 저는 답답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실 또 반갑기도 합니다. 이거 나이가 먹어가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동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이거 내가 한 4, 5년이면 이제는 나서는 거를 그만둬야겠다. 이 자꾸만 주름이 많이 생겨가지고 특히 입줄이가 목하고 입줄이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티를 좋아해요. 그래서 꼭 이걸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마스크를 하니까 이 눈만 여기니까 유사하게 저는 여기는 주름살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은 이제 얼마든지 내보내겠는데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것 하나의 이점이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한테 오늘 신앙 사경회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 성경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거 구원방 아니야? 라는 생각도 갖게 되겠죠. 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믿고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우리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저는 해방신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항상 제 회고록에도 그써 있지만 저는 늘 이마에 주홍 글씨를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 평가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만나보면 인상이 좋잖아요. 아닌가요? 인상이 좋아요. 그게 제가 한 몫을 하거든요. 다 너무 인상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싱글싱글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호감을 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상이 좋다는 게 제 장점이에요. 근데 그 장점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목사님 인상이 좋다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닙니다. 사기꾼 얼굴이기도 합니다. 사실 막 그렇게 섬기는 사람한테 사기당합니까? 저처럼 인상 좋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아, 인상 좋은 거 아니라 마음이 좋아야겠구나. 자,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평가가 뭐냐면 이래요. 야, 홍인식 목사 만나보니까 정말 사람 좋네요. 야, 인격도 훌륭하고 멋도 좋고. 아, 근데 해방신학원에서 그걸 모든 것을 묻어갑니다. 해방신학 때문에. 그래서 여러 교회에 낙방도 하고 항상 모든 것은 해방신학 때문에 제가 순천중앙교회에 낙마하게 된 것도 결국은 해방신학. 이게서 이제 좋은 글씨를 달고 다니지만은 해방신학이 저의 삶을 바꿔놨죠. 이제 해방신학자 중에서 여러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우루과이의 후안 루이스 세군도라는 분하고 브라질 출신 우고 아스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의 신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신론이 아니다. 오늘의 세대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무신론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최근 수년 전부터 뭐라도 오래전부터 그랬죠. 그렇지만 최근 10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무신론의 문제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리차드 도킨스가 쓴 The God Delusion, 망상이라고 하는 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는 이 과학적 논쟁을 통해서 신은 존재하지 않고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망상으로 만들어낸 존재다. 특별히 종교에 대해서. 이 종교 중에서도 어떤 종교냐면 인격화된 신을 숭배하는 종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적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종교에서 이웃 종교에서 믿는 신은 또 인격적 신이 아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또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 게 이 인격적 신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큰 문제도 많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도킨스는 이 인격화된 신, 기독교 같은 인격화된 신을 숭배하는 종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런 인격화된 신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자연적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기서 과학적으로 논증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나오자마자 한국 교회는 그 따옴표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사탄의 책이라고 말하면서 금서로 지정하였고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대항하여서 신은 존재한다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특히 교단에 속한 교단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 우리 장신대 같은 경우에 어떤 총장을 역임하셨던 분이 유튜브를 또 하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양자 역학을 양자 역학을 잘 모릅니다. 대강 이렇게
알고 있는 것 뿐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또 뛰어넘어서 이 물리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게 양자 역학 아니었어요.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넘어서는 그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물리학의 법칙, 양자 역학. 잘 몰라도 되죠. 근데 하여튼 양자 역학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 양자 역학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게 그 에너지 어떤 그런 원인 그거 신이다. 이게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신학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유신론과 무신론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 최대의 사명이라고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데 만일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논증하거나 논리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논증해서 증명이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을까요? 반대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 인격적 신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인격적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증명된다면 신을 믿는 종교는 사라질까요? 그런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경우에도 종교를 가지지 않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라도 이런저런 신을 믿는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해방신학자 후안 루이스 세곤도나 우고 아스만이 얘기했던 것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의 존재 여부가 아닙니다. 사실 무신론과 유신론의 이 싸움은 무의미한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만일 우리가 신을 믿고 있다면 어떤 신을 믿고 있느냐일 것입니다. 신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믿음의 내용은 나의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신을 믿고 있느냐 그 내용이 어떻게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예를 들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절대 권력의 신을 믿고 있다. 내가 믿는 신은 모든 것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아니면 좋은 말로 섭리대로 조종하고 인도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신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시다.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런 신을 믿고 있을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로서의 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적극적 혹은 역사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절대 권력을 잡고 있는 신을 바라보면서 신의 처분을 기다리는 삶이 그 근간에 깔려 있을 것입니다. 이 절대 권력의 신을 믿는 그 개념과 그러한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영성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취적이 아니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서의 가부장적인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동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고 내면적 변화를 이룹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 권력의 신을 내용을 믿고 있다라고 해서 이 내적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 현실의 개혁에 대해서는
미흡한 모습을 기본적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어떨까요? 먼저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신을 상정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할까요? 교섭의 관계로 정합니다. 네고시에이션 있잖아요. 네고한다고 그러잖아요. 뭐니까 딜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권력자에게 과의 관계가 뭐냐면 굴종이죠. 굴종의 관계가 있지만 거기서 좀 더 발전하면 네고시에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주고받기의 교섭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운명은 신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에게 무언가를 주면 그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교섭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의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인들의 관계가 기독교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섭의 단계에 꼭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희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희생과 그런 제물을 통해서 공덕을 쌓고 그 공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이게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그 아버지가 목사였다고 그러고 그 할머니는 전도부인이고 또 그 위로 올라가 가지고는 그 교회를 위해서 이북에서 살 때 김일성이 들어왔을 때 순교를 당했대요. 또 그런 집안이라고 그러고시다가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역시 기도가 쌓였구만. 뭘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기도가 쌓여야 돼. 기도가 쌓인다는 게 뭔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저도 바울처럼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말리엘 수아에 타고나면서부터 유대요 로마 신이라는 거 저도 자랑해요. 제가 4대째거든요. 평양에서 왜 정조 할머니라고 그러죠? 정조 할머니가 진짜 전도부인이었어요.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평양에서 믿던 우리 우리 할머니예요. 그래서 내가 4대째거든요. 기도의 공덕이 얼마나 쌓였는데 나는 맨날 교회에서 쫓겨나. 이게 기도의 공덕이 쌓여. 그래가지고도 멀쩡하게 있던 교회에서도 쫓겨났는지 제가 팽개치고 나왔는지 하여튼간에 별로 이렇게 그냥 요모양 요꼴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공덕이 쌓여야지 신의 마음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100일 기도 그 다음에 성서적으로 기원도 없는 천번제? 그래서 1000일 동안 일정한 금액의 헌금을 내게 하는 거 돈은 잘 거치다. 그건 진짜 잘 거치더라. 10,000원을 작정해서 1000번제를 드십시오. 그럼 얼마 냅니까? 매주 내던 거 아니면 매일 내는 거 1000번을 채는 게. 와. 근데 안 될 것 같죠? 여러분들은 안 될 것 같아. 이거 소일교회 정말 힘드네. 저도 늘 가르치면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내 실력으로는 교회 헌금 모으기 정말 힘들겠다. 맨날 이런 소리만 하니. 그렇게 해서 이제 공덕을 쌓으려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1000번제를 드리면 1000번 날 그날 마지막 마음을 딱 마치는 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큰 것을 해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절대 권력의 신을 믿고 있다면 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뭘 하죠?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치죠. 그럼 눈치가 좋아야지 그 사람의 절대 권력에 가진 사람의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받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치입니다. 신 앞에서는 신에게 충성된 삶을 살지만 신이 보이지 않는 곳이다 라고 하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절대 권력의 신을 믿고 있는 교인들은 이렇게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대다수의 한국 교인들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착실한 목사요, 신자요, 권사요, 장로의 모습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절대 권력의 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삶이 자기도 모르게 변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을, 절대 권력의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과 같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과 같은 존재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직장이 잘리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거나 가진 것은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그 사람 눈에 안 띄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 안 띄어도 쟤는 왜 나한테 무난 인사도 안 하고 그래? 눈 밖에 나면 안 됩니다. 눈 밖에 나도 안 되고 늘 가까이 있다가 실수하면 그 자리에서 잘리잖아요.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입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의 신을 믿고 있다 보니까 그 신과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을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해요. 그럼 뭘 하면 제일 좋습니까? 성전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그 절대적 권력을 가진 신에게 당신 여기 있으십시오. 내가 매무상 아주 재물도 바치고 당신한테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불러드리고 온갖 재롱을 다 떨겠습니다. 여기에 있으십시오. 그래서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하고 장식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신이 그 공간에 만족하고 그곳에 계속 머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간에서 사는 신을 나는 정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성전 건축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집중 또 어디서 올까요? 절대 권력의 신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무슨 교회 건물 따위를 짓는데 3천억 원? 와, 1천억 원? 어떻게 그걸 드릴 수 있을까?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 권력의 신을 가까이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천억짜리를 지어서 하나님의 여기다 갖다 두려고 합니다. 이러한 성전 건축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집중, 그리고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 무서울 정도로 집착하는 것도 이러한 신의 개념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다 코로나 걸려서 죽는 거 숨겨다. 이거 무서운 집착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올까요? 그러한 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어떤 신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형태, 우리의 믿음의 형태, 목회의 형태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신을 믿고 있느냐에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예수님에게서 보여진 하나님을 잘 살핌으로써 우리 믿음의 내용을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 우리 교회가 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한 내용,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새로운 성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 변화와 개혁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그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변화와 개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여 년 전부터
언제부터 많이 그랬냐면요. 2007년이 뭐냐면 평양 대부흥 사건 100년이 되는 해였어요. 근데 그 전부터 평양 부흥이 재현되어야 된다 그래서 난리 버거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기가 뭐였냐면 2017년도였어요. 그게 뭐죠? 종교개혁 500주년. 또 종교 제2의 종교 어쩌고 뭐 난리를 떨었어요. 그 다음에 또 코로나19가 왔어요. 2020년도에. 아 이걸 하니까 뭐 이게 한국교회에 주는 변화의 도전이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어요. 자, 생각만 해봅시다. 200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14년 그 전부터 했으니까 적어도 한 20년 동안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도 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이 변하지 않으니까 신학의 밑바탕,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판이 변하지 않으니까 암만 얘기를 해봤자 변화가 안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이렇게 패턴과 같은 것이거든요. 옷을 만들 때 이런 옷을 만들 때 먼저 패턴을 만들잖아요. 이 패턴이 변하지 않고 나는 좋은 옷을 만들어야 돼, 또 새로운 옷을 만들어야 돼 하면서 재단을 하는데 똑같은 판대기에다가 재단하니 똑같은 것이 나올 수밖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형상을 바꿔놓지 않고서는 변화와 개혁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죽이기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죽여야 됩니다. 제가 이거 강연을 할 때마다 그래도 좀 가끔 저도 이익을 취해야 되니까 제가 우리 세분 목사님한테 그 책은 내가 안 갖고 왔어요. 하나님 죽이기라는 책을 번역한 게 있는데 그거는 세분 목사님한테도 선물을 안 드렸어요. 2개만 드렸어요. 해방신학 이야기하고 창세기로 예배하다. 창세기 해설하는 거. 하나님 죽이기라는 거를 2000몇 년도였던가 18년도, 19년도인가 17년도 같은 그때 번역을 해서 냈어요.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 죽이기를 시도하지 않으면 한 번씩 꼭 사보세요. 하나님 죽이기를 하지 않으면 변화 개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죽이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 그리고 서신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형상을 교정해 보려는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3개를 택해서 3가지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꿔보려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구약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개념과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주인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 아멘 하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저하고 같이 온 촬영을 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설교 내용 다 얘기는 안 하고 우주에 창조했다는 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주 머리는 좋아가지고 대답을 안 해요. 잘 모를 때는 코멘트를 안 하는 게 좋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면 되냐면 저는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100점. 근데 대부분 교회들은 뭐냐면 대부분 신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분이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근데 과연 창조를 하신 창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으니 너희들은 내 거야.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야. 이렇게 그거를 말해주려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습니까? 적어도 저는 하나님이 그런 유치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아니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꼭 뭘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까?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너의 그 상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유치한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유치한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우주의 생명의 원천은 동일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주인이 아니라 온 우주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주 존재의 원천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인으로서의 절대 권력을 가진 주인으로서 자신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생명의 너희 존재의 출발점이다.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존재를 구분하곤 하죠. 무생물이다. 이거는 생명체다, 생물체다. 뭐 그러잖아요. 뭐 유기물이라고 이런 것들 뭐 돌 같은 거 이거 무기물이라고 그러나 뭐 무생물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뭐 식물이나 우리는 동물이지. 동물이나 식물 같은 이러한 생명체들은 또 그 생명체라고 그러고 생물이라고 무생물, 생물. 그다음에 생물 중에서도 구별을 하잖아요. 생물은 식물과 동물도 또 구별되잖아요. 또 동물은 또 구별합니다. 동물이 자아의식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의식만 갖고 있어요. 개도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동물과 이거 인간 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개와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의식은 똑같아요. 다 의식합니다. 근데 자아의식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생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자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존재를 동물 중에서도 의식을 가진 동물은 동물이라고 그러고 의식이 없는 거를 식물이라고 그러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인간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거를 일반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는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그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도 존재입니다. 우리만 존재가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본문의 선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돌까지를 포함한 소위 무생물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모든 존재의 원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원천이 동일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동식물 아니 모든 무기질까지 포함하는 모든 존재의 원천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존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한 것을 깨달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 성자 프란시스는 해, 달, 동물, 식물 그리고 돌들과도 대화를 나누었고 우주의 형제를 향해 그래서 별과 달 보고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라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다른 존재들을 향한 혐오, 미움, 차별, 착취가 얼마나 잔인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존재가 아닌 바로 나를 향한 것임을 아니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임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제 마음을 너무 잠깐 눈물이 나서 눈물을 닦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성소수자나 또 오늘 지난주 중에 생명을 버린 고 변희수 하사 같은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동일한 존재의 동일한 원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혐오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만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 한국 교회에서 유행하는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하여. 그게 교회론과 선교론과 관련되는 게 되는 것인데 크게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첫째는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이론인데 선교적 교회론. 다 들어보셨을까요? 두 번째는 이 선교적 교회론으로부터 나온 마을 목회, 실천적 방향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지금 한국교회의 유행같이 돼서 뭐 마치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구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이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선교와 신학적인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의 원천이신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마을 목회를 예를 들어봅시다. 교회가 마을을 향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보고 우리한테 오지 말고 교회가 마을로 나가서 마을의 일에 참여하겠다는 게 마을 목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하는 우리 같은 사람만 있습니까? 그 마을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존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도 있습니다. 성소수자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웃 종교인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범죄자, 억압당하는 사람, 권력자 등등 매우 당연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향하겠다는 마을 목회 주도자들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이제 앞으로 어떤 책이 하나 발간이 되는데요. 우리 총회에서 여기는 통합이 아니구나. 그렇구나. 우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구나. 하여튼 저도 통합을 벗어났으니까. 하여튼 통합교단의 총회에서 아주 모범적인 마을 목회를 하는 교회들 7개의 사례를 뽑아서 책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를 구원할, 변화시킬 마을 목회의 프론티어, 제목도 프론티어예요. 프론티어 교회다. 제가 죄송하지만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면면을 보면 다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성소수자? 이건 다 죄악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명하게 만듭니다. 지금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갈 때 신대원에 입학하는 학생들 서명을 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그 반대를 서명을 하지 않으면 신대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거기에 서명을 하고 들어가요. 정신 빠진 애들이 그 애들이 목사가 돼서 나중에 어떡하냐고. 목사만 안 했지 어떻게 그게다가 사인을 하고 들어가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런 나중에 제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 어떤 교인으로 살아갈 텐데 그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목사를 청빙한다고 그러면 요 시절에 신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목사가 되더라도 절대 청빙 못하도록 절대 적극적 반대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인을 하고 가서 뭐라고 진짜. 이게 그래서 그 7사람이 있는데 다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마을 목회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이들이 성소수자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떨까요? 이웃 종교를 향한 생각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서 마을 목회를 하겠다고 하니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마을 목회를 하겠다고 하니 변화와 개혁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생각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모두 원천은 동일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마을 목회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존재의 동일 원천이신 창조의 하나님을 진정 믿고 있는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존재의 원천이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위한 요한복음 17장이죠. 17장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위한 또 앞으로 될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이 오늘 짧은 15절부터 23절까지 읽은 이 짧은 기록에서만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7번이나 나타납니다. 예수님에게 세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세상과 관계없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믿음은 그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천당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남아서 세상을 위해 살라는 기도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폴레믹 좀 이렇게 말썽이 있는 선언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세상과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제가 할 말이 아니라 요새 유명한 신학자들 칼 라너도 그런 얘기했고요, 한스킹도 그런 얘기했고, 해방신학에서도 늘 얘기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세상과 관계를 맺는 한도 안에서 존재한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학 선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없다면, 이 세계가 없다면, 그리고 인간이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폭탄과 같은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흔히 절대적인 존재요, 홀로 존재하는 독자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신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늘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신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혼자 있는 신. 그 신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 그 신은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독보적인 존재로서의 홀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고 세상 안에 계시는 우리와 관계, 우주 만물과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철학적으로 그냥 혼자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이 세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라는 것이 아니라 천당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악을 이기게 해달라. 악이 이 제자들을 망가뜨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크스 보그라고 하는 분이 그 기독교 기독교 심정이라든지 그리스도교를 말하는 스피킹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문자주의고 두 번째가 천당 지옥 패러다임입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지옥 안 가고 천당 가고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천당을 가도록 인도해주는 가이드니까. 이런 것들. 이 천당과 지옥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죠.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천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 교리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와 인간과 우주 만물과 생명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한도에서 그 하나님은, 그 신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상상일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들이 모여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는 주유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세상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일해야 합니다. 세상과 연관이 없는 하나님, 오직 교회만 관계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게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창조의 하나님, 주라는 말을 안 씁니다. 저는 창조, 주인보다 창조의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 이 두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이건 서신서인데요. 골로새서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결국 결론이 이거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영원히 알 수가 없고 또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그 비밀이라고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신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표현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제 그 그리스도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 편이지만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전하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표현의 절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교의, 기독교의 신론의 특징은 다름 아닌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아무데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의 특성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진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 예수교, 기독교 신론의 특징입니다.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형상은 예수의 생애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교정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신을 믿는다 그러면 신에 대한 개념을, 그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 형상을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뜨린다, 교정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 신이 전능하다. 신의 전능은 누구나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신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전능하다, 능력이 많다. 사실 신이 능력이 전능하지 않는다면 누가 신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신은 전능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비춰봅시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전능은 무엇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형상은, 개념과 형상은 의외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외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순간에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능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마음을 치죠. 정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참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 세계 민중들의 삶에서 느껴지는 것은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이 아닙니다. 무능입니다. 지난주에 아깝게 그 세상을 떠난 그 변희수 하사가 경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입니까? 하나님의 전능이면 왜 그를 그렇게 죽도록 놔뒀습니까? 세월호에서 304명이 그렇게 무참하게 그 말도 안 되는 죽음을 그렇게 겪으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경험한 건 뭡니까? 세월호가 다 봤잖아요. TV로요. 저는 그때 멕시코에서 살고 있었는데 멕시코에서도 그 TV 방송에서 그걸 보여줬어요. 그런 거 봤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에서 우리가 경험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입니까? 하나님의 무능입니까? 하나님의 무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죽음의 순간에 그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무능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숨을 거둡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방금 전까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능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조금 있다가 나의 영혼을 나는 다 이뤘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무능을 경험하는 순간 그가 일반적인 신의 속성인 전능의 개념을 극복하시는구나.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전능의 형상을 발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십자가에서 경험한 무능을 경험했다가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전능은 어떤 전능이었을까요? 1940년대 독일에서 나치 정권 하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스실에서 43년, 44년도죠. 겨우 살아났던 당시 16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우슈비츠 그 가스실에서 살아난 후에 이 16살짜리 소년이 평생 동안 가졌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거였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그는 평생을 평화를 위해서 전 생애를 헌신합니다. 그리고 198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그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수상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는 물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 질문도 하나님의 전능에 관한 질문입니다. 엘리 위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들, 처형당하는 사람들,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강제 수용소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던 사람들 안에 계셨다. 아니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인간적인 사건들, 불의와 폭력으로 억압받고 죽어가는 사람들 안에 존재하신다. 물론 나중에 이제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교의 미국 사람으로 이제 소설가로 이렇게 교수로 활동을 하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게 합니다. 이렇게 억압받는 사람들하고 하나님 있다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그게 인간의 한계겠죠. 그래서 그 좋은 말만 제가 따왔습니다. 너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능을 경험하면서 절망 속에서 죽어가면서 발견하신 하나님의 전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나 할 수 있다 혹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기계적인 전능을 하나님의 전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능의 개념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있지 않겠습니다.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을 믿고 평생 여러분의 삶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왜냐? 만일 할 수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바람만 보고 있는 전능한데 할 수 없는 게 없는데 바람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바람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신은 너무 무섭고 차가운 신입니다. 나는 그런 신에게 나의 일생을 맡길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신에게 맡겨요. 전능한 신. 근데 예수님이 경험한 전능은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그런 전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전능이 아니라 바로 그 죽어가는 순간에 자기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 고통 속에서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사랑의 전능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사랑의 전능입니다. 고통을 나누는, 같이 투쟁하는 그 전능이시지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그런 전능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의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과 형상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전능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저는 가끔 엊그제 시지푸스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 미래에서 왔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그 시지푸스 그 드라마에서 날아온 그 여자를 하나 만나요. 그 여자가 방누구였는데 배우 이름이 착하게 생기고 예쁘게 생긴 여자. 이름을 모르겠어. 방누구였는데 박신혜. 그 얼굴 참 예쁘게, 그러니까 예쁘다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를 만나요. 근데 그 여자를 만나는데 TV에서 로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다음에 몇 번 다 맞아.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젊은 남자애가 왜 그 미래에서 온 여자를 딱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음 로또 번호 좀 가르쳐달라고. 저도 그런 생각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야, 나도 미래에서 온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제일 먼저 얘기할 게 뭘까? 로또 번호 한번. 야, 가끔은 로또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로또를 해서 한 몇십억을 받는다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뭐 몇십만 불짜리 집을 사서 30년 동안 그걸 갚아야 된대요. 내 작은 아들이. 그거 한꺼번에 갚아주고 싶어요. 5억 정도 하니까. 그리고 건물 하나 사서 에큐메니컬 기관들 그 임대료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하나씩 주고도 싶어요. 여러분, 인간도요, 할 수 있으면 자기 자식에게 고생 안 시키고 합니다. 뭘 가르쳐 줄 게 있다고. 근데 왜 제가 안 합니까? 무던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럼 뭐 합니까? 우리 아들이 늘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그 30이 넘어서도 그걸 자기가 가정을 갖고 애를 낳는데도 나한테 전화해서 아빠 이래저래 하는데 아빠 생각은 어때? 지금도 이렇게 묻고 있는 거는 아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슨 능력? 내가 내 아들하고 고통을 같이 하고 우리 아들이 힘들어할 때 같이 아파하면 어떻게 할까? 같이 싸워나가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는 나를 여전히 존경하고 그 30이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도 늘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나에게 의논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전능이죠. 예수님이 발견한 전능이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능을 발견한 순간 그분은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가셨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그리스도화된 예수에서 우리는 좀 더 역사적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교정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제 그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창조의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죽여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결국에는 언젠가는 하나님 안에서 내 생애를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일생을 마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창조의 세상의 예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몫이고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창조와 세상과 예수의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삶으로 믿어가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희망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소일교회, 소박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연대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